전도서 12장 1절로 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전도서 11장 지금 9절 10절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청년의 때라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내용은 선택받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청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민수기에서 계수했던 것처럼 이제 청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그런 자들을 청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 때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기, 정말로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기 뿐만 아니라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머리 기억력도 가장 탁월할 그 시기에 이 모든 일을 다 즐겁게 헤아려서 기쁘게 무슨 일이든 해라. 마음에 원하는 일, 눈에 행하는 모든 일 제한하지 말고 청년의 때 이것을 다 해라. 단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심판한다는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무엇이든지 다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 하나는 이제 마음으로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육체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이제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은 때로는 소극적이고 근심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그리고 격분하는 마음의 동요가 심한 이런 내용 피해라. 그리고 동시에 이제 몸으로 악행하지 말라 해서 이 악행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정욕으로 인한 악을 이렇게 짓지 말아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1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해라? 기억하라. 이것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청년 때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리고 이어서 기억하라. 연속적으로 명령형 동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내용을 오늘 전도자가 그 대상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년 때 가장 인생의 황금기가 되어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그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창조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봐라라는 이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저 뒷짐지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 모든 하나하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데 곤고한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뭐예요? 청년 때 기억하고, 그래서 해 아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이제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기 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으면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낙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죽게 되어지면 능력도 권세도 지혜도 힘도 모든 비전도 다 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동안, 그래서 낙이 주어지는 그 동안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구조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게 되어지면은 해, 달, 빛, 달, 별들 이거 다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 달, 별, 좀 표현한다면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는 동안 중에서도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해, 달, 별이 실제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주적 종말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그러죠. 그래서 개인적 종말이 오기 전에, 조금 확장한다면은 우주적 종말 오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어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것도 역시 종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엄밀히 표현한다면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은 우기가 오기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기가 되어지면은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기의 내용을 빌어서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기 때에도 이제 주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한참 일을 청년기도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개인적 종말이 가깝기 이전의 시기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청년들,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 이하 5절까지, 5절 중반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신체 부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노화 과정, 이 부분들을 아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할 것이요? 떨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3절 이하 이 내용은 신체 부위를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 신체 가운데 집을 지키는 것은 뭐냐? 바로 손이고 발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떨리기도 하고 발이 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 전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허리가, 아주 척추가 지탱하고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리가 신체를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 속에 어떻게 됩니까? 다리도 굳게 되고 허리도 굳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맷돌질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맷돌 이 내용은 곡식물을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맷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맷돌알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가는 것이 뭡니까? 치아예요, 치아. 그래서 이 치아가 이제는 점점 적어졌다. 그 얘기는 시간 속에서 이빨이 하나 둘 빠지는 이런 어떤 일들을 누구나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들로 내어보내는 자가 그랬습니까? 이 창들, 이제는 눈은 마음의 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눈이 뭐예요? 침침해져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절 내용을 보면은 4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길거리 문들은 도대체 뭔가? 이것은 앞에 맷돌질과 연관지어서 살펴본다면은 자, 밖에 있는 이 문은 입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윗입술도 있고 아랫입술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젊었을 때는 아주 개걸스럽게 음식도 먹지만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은 입으로 뭐예요? 오물오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렇게 표현해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음식물 맷돌 소리 그냥 어그적 하는 이런 소리보다 오물오물, 왜? 이빨이 다 빠졌으니까.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체 이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자, 참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냥 부스럭 소리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작은 새소리에도 단잠 자지 못하고 그죠? 일어난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막 일어나라 악을 써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작은 소리에도 이렇게 잠 이루는, 새벽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악하는 여자들 이 내용은 바로 이 청각 기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소리 이런 내용들을 쉽게 듣습니까? 듣지 못해요? 다 듣지 못할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힘이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쇠약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빨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등산도 자신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계단이 많은 것도 운동이 된다고 해서 씩씩하게 이렇게 가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계단이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데 가면은 또 추락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운가. 그래서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르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고. 자, 그런데 길에서 놀란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은 길을 그냥 막 씩씩하게 걷습니까? 조심 걸어가요. 낙상이라도 하면은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이렇게 넘어질까봐 이제 길에서 뭔가 조그만 그런 충격적인 그런 소리가 들려도 깜짝깜짝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세월에서 묻어나오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을 핀다 그랬어요. 여기서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샤케드는 겨울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살구나무 이 피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머리가 이제 하얘진다, 백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 요즘에야 뭐 염색을 해서 젊게도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왜 오는 세월을 어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정욕이 그치리니,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정욕을 보충하기 위한 정력제 이런 것들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초적인 성욕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이 신체 각각 부위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누구를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억된 인물이 되라. 동시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솔로몬 기자는 누구보다도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왕기상 4장인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가요. 그래서 4장 30절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32절 잠언을 3천을 말하고 노래를 1005마디 했어요. 그가 초목을 노라면 초목,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장 나는 우수초까지, 이제 풀이면 풀, 나무면 나무, 짐승이면 짐승, 새면 새, 곤충이면 곤충, 물고기면 물고기, 망라하고 아주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혜를 가졌던 이런 자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렇게 열정을 주셨을 때, 그렇게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던 거, 왜 젊었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 주변에 없을 그때야 지금 뒤늦게 창조주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한 바 되는 그런 존재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전도서 12장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신체가
노아가 되기 이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뭐하고? 바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돌아갈 그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는 거죠. 이 내용을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늙은 이후에 돌아간다, 다른 말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 2, 3절 내용을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오라라고 명하시면 그 오라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하면 80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저 점 하나 찍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그 시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 같은 이 육신에 이제 영혼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두겠는가? 잠깐의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 육체가 노화되고 노화된 이후에 이제 죽게 되면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6절 4가지 내용이 또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주석 여러 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요한 그런 집에서 은줄에다가 금그릇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줄에 금그릇이 매달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존귀한 그런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시간이 되면은 은고리 그 줄이 뭐예요? 풀리기 시작하고, 풀리면 그 매달려 있는 금그릇은 뭐예요? 떨어지면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든지 존귀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바로 깨지는, 풀어지고 깨지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와 바퀴, 이 내용은 우물, 이제 예전에는 깊은 우물에 도르래를 해가지고는 표주박 항아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는 물을 길러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퀴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올릴 항아리 이 자체가 깨져버린다라는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인체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그 물은 피와 같은 거고, 그리고 바퀴는 이제 피의 순환을 얘기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제는 심장이 강력하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아주 뭡니까? 이제 머리끝까지 그리고 손끝까지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려 내게 되면은 건강한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것이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절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에 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아파르, 먼지예요. 티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티끌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 내용을 보니까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졌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원래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예, 영, 육의 분리, 사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기에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7절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쳐요.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 가게 되어지면은 그 삶을 사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모든 내용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가?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육신의 노인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육체적인 노인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에는 뭐예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대단히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 심긴 그런 자들은 14절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뭐예요? 청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나이가 많냐 적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신앙,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85세가 된 이후에 이제는 가장 강력한 거인들이 사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뭐하도다? 새롭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 인생은 한 번 모두 다 이제 늙어서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죽기 이전에 창조주를 기억을 하되 육체적인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 바로 이 일에 훗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바로 주님 만나는 그때의 웃음 짓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스타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육체적 나이가 아주 장창한 청년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사람의 지혜로 방법으로 지식으로 했다 한들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제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어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런 모든 일에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단 바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종말론적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어진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되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청년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요 지혜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제 나이가 계속해서 늙게 되어지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도 내 몸 이렇게 하나도 건수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강력한 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에 이제 지혜는 보였으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기에 다 이제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다시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의 귀한 사명을 참 감당하고자 할 때 기쁨으로 이 내용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되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일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억박한 바 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